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의 마음과 삶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말씀에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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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제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보낸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보니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계시문학, 묵시문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는 또 환상과 이미지로서 보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눈을 열어 보았는데요.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초대를 받은 요한은 열려진 그 천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열려진 천상의 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셔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면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진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모습이 홍보석과 같고요. 벽옥과 같고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은 녹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석이 나오네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자, 이 보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붙어있던 12개의 보석 가운데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 옷에 이 보석을 붙이는데 맨 처음에 홍보석부터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에 벽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보석의 그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노아의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가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또한 거룩하신 신적인 위엄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보니까 둘러서서 24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그 둘레에 24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좌 위에 앉은 것, 흰옷을 입은 것, 그 다음에 금관, 곧 금면류관 있죠. 이것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은요, 바로 앞에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너희가 보좌에 앉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또한 금관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금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이 약속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주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실제로 장로들이 이 모습에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있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것이죠. 자,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보통 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고 보좌에 등불이 7이 있는데 횃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7 등불이 있어요. 7 횃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7 영이다. 7 횃불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7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보좌 앞에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아요.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닥에 수정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바다. 자,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근원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그렇게 풍랑치고 악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어붙은 수정과 같이 그렇게 딱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더 이상 악의 근원인 바다조차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네 생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인데 그 네 생물은 무엇이에요? 사자 같은 것,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그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 이 네 가지 생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에는 몸에 눈이 이렇게 가득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생물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단순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 천상의 문이 열렸고요. 이리 와라.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지금 천상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물은 사람은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사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무엇일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뒤에 보면 이제 예배드리고 영광 들려요.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온갖 이 세상의 짐승들의 어떤 대표가 된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다. 그다음에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며 영광 돌릴 존재는 천사인 것이죠. 그러면 왜 생물이라고 했느냐?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사들이 살아있는, 활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력 있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어요. 이 6날개를 가졌다. 한 쌍, 두 쌍, 세 쌍 몸에 6날개가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천사들, 스랍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날개가 6개 달린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는 눈들이 가득하는데 그들은 쉬지 않고 이릅니다. 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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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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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는 거죠. 삼성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하나님, 그분에 대한 표현이죠. 전에도 이제 장차 오시리. 출애굽기의 표현을 따른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셔요. 과거에 묻혀 계신 분도 아니고 현재만 계신 분도 아니고 미래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초월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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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타락한 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인내한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드리며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진정한 생명의 주,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시에 이 세상의 권력, 특별히 이 시대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거절인 것이죠. 황제 숭배에 대한 거절인 것이죠. 이 땅에 많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온갖 잡신들을 섬겼어요. 수많은 신들이죠. 그 모든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천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오를 수 없어요. 로마 황제도 그 자리에는 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한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때 24장로들은 앞에서 뭐 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외칩니다. 자, 24장로들이 그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원래 로마 시대, 물론 로마 시대만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그 승리한 나라 앞에 패배한 나라 왕이 엎드리고 면류관을, 왕관을 벗어 드리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내놓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영광과 승리의 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면류관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권력의 만물 앞에, 만물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 그 예배는 뭐예요? 단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배 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펼쳐진 그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조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조망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막히고 문제되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거죠.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거룩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면류관을 내어 드리는 것, 이거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드림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왕관을 내가 딱 쓰고 내가 내 인생이 왕이고 주인이야라고 버티는 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고 언신하며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모든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는 삶.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게 저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저항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반석 진리 위에 세워지고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도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며 이 세상의 가치와 악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